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부터 이제는 욥을 향한 빌닷의 조언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조언이 아니라 욥을 향한 정죄라고 볼 수 있죠. 그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입각하여 욥에게 이런 정죄를 날립니다. 너의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멸망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빌닷은 자신이 주장하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통이라는 근거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가 주장하는 이 인과응보 법칙은요,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들에 의해서 전수되어 온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빌닷은요 욥에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길어봐야 우리는 몇십 년째 살고 있는 어제 태어난 자 같은 자 아니냐. 우리의 지식은 그만큼 얕고 좁다. 그러나 수많은 조상들이 아주 오랫동안 전수해온 그 전통은 우리가 아는 지식에 비하면 광대하고 넓고 위대하다. 그러니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그 전통을 배우고 전수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주장이죠? 즉 오늘 빌닷이 주장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욥 너가 바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이런 빌닷은 연이어 욥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어리석은 자들, 죄인이 당하는 최후를 너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경고를 위해서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일들을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요, 바로 왕골과 갈대의 비유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여러분 왕골이라는 식물은요 파피루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진펄, 즉 진흙으로 덮인 넓은 땅에서 물이 공급되면 엄청 잘 자란다고 해요. 4.5m까지 자라는 식물인데요.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갈대라는 식물도 마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식물은요.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푸르름을 자랑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식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경우에요. 이들은 자라난 속도만큼이나 빨리 말라 죽게 되는데 그 속도는 새순이 돋아 뜯을 때가 되기 전보다 빨리 메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왕골과 갈대가 진펄과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도 이와 같이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빌닷은 지금 악인의 최후가 어떤지 왕골과 그리고 갈대를 통해 비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누구를 향한 비유예요? 구체적으로 죽은 욥의 자녀들을 향한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지어 그의 자녀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주장이죠. 더 나아가 욥도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 생명을 잃을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욥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이 내세우는 두 번째 비유는요, 바로 거미줄 비유입니다. 여러분, 거미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하죠. 거미줄 위에 집을 세운다면 당연히 언젠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식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악한 자는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최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를 비유하는 것 같죠? 바로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버린 욥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 같죠.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전해주는 비유는요, 16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동산에 있는 돌 위에 뿌리 내린 식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돌무더기 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위기가 왔을 때 순식간에 뽑히게 될 거예요. 악인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 모든 것이 뽑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주장이죠. 이것도 누구를 비유하는 것 같죠? 마치 잘 살다가 가장 위대한 자로 인정받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빌닷은 이 세 가지 자연 이치를 통해서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악인의 자리에서, 너가 지금 죄 지은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의 최후는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나 반대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야. 무엇을 선택할래? 우리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그러니까 빌닷이 주장한 것도 뭐예요, 여러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예요. 너 죄를 지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속히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빌닷이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뭐였죠? 바로 선조들의 전통과 가르침이었어요. 내가 주장하는 거 이거 내 주장이 아니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배우고 쌓아서 학습하여 전통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수해진 진짜 지식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조들의 전통마저 욥의 귀에는 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선조들이 전해준 이 지혜가 지금 욥의 경우에 비추면 틀렸기 때문이에요. 욥은요, 의롭게 살았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인과응보라는 그 법칙은 욥의 경우에는 완전히 어긋나고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요, 사실은 너무 많은 교회의 전통 그리고 신앙의 전통 속에 살아가며 많은 오해와 그리고 남을 쉽게 정죄하는 모습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 신앙의 전통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시간들 다 우리가 만들어낸 교회의 전통이죠.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새벽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수요일에 드리는 3일 예배, 금요 기도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교회들이 만들어낸 좋은 전통이에요. 여러분, 주일 대예배를 11시에 모이는 것,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앞에서 정장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진리가 아니고 다 전통인 것이죠. 이것들이 꼭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안 드린다고, 금요 기도회를 참석 안 한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예배 가운데 안 외운다고 해서, 11시 예배 참석 안 하고 저녁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요, 구원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정말 중요했던 예배의 순서가 뭐예요?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은요, 아주 좋은 전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꼭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는요, 모든 예배마다 성찬 예식을 드렸어요. 우린 안 하죠, 여러분. 기껏해야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1년에 두세 번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죠? 다 잘못된 건가? 정죄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좋은 전통은 계승해서 그 정신을 받아들이고, 또 건강하지 못하거나 시대 혹은 상황에 맞지 않는 전통들은요, 작별해야 되겠죠. 즉, 전통을 무조건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을 온전한 진리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요, 전통은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이 진리는 아니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발언이 위험할 수 있지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 성경적인지 여러분 꼭 비판적인 사고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는 사실은 성경의 본뜻과 가치관과는 조금 다르게 왜곡돼서 전해지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조건 전수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죄 짓는 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꼭 진리는 아니고, 또 상황과 구체적인 이런 정황 가운데에 비춰가며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닷은요, 선조들의 경험과 전통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류와 실수를 알게 모르게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늘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요, 전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죄나 비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알고 적용하기 위해서 늘 비판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은요, 뭐야, 잘못했어, 이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고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이 성경만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전통들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늘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가 잃지 않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어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전수받은 교회와 신앙의 전통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통과 설교를 바르게 분별하며 듣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정죄를 위해서가 아닌 분별을 위한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우리가 됩시다.